이 사도행전은 유명한 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이 있죠. 왜 이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만큼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총 49번의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많이 나온다는 건 그 이야기가 중심이고 그만큼 그 단어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끔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번 대답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이 질문에는 다 대답을 잘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대답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아멘을 합니다. 근데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답이 약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이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했던 그 사건의 현상들 때문에 이 성령에 대한 오해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현상들이 있습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방언을 하며 신비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언가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다 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령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28절에 그 설명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선물로 받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로마서 5장 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즉 성령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가득한 그 사람들이 서로의 물건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우리는 무엇이라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르죠. 사도행전 13장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함께 모인 공동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며 나눠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모인 최초의 교회가 등장합니다. 교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우리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아멘.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그 공동체 교회에 성령이 이르시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두 사람을 부르죠. 바나바와 사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파송합니다. 무엇으로 파송합니까?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시작
것이죠.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지도의 경로가 바울과 바나바가 떠난 1차 전도 여행의 경로입니다. 안디옥에서 떠나서 구브로 섬이라는 곳으로 머물고 거기서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1차 전도의 여행의 일정을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 더베라는 지역에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데 지도를 한번 보시면 더베라는 지역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에 보시면 길리기아라는 큰 글씨 밑에 두 글자 지역이 있습니다. 다소라고 혹시 보이십니까? 작지만 이 다소라는 지역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더베에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났으면 돌아올 때 조금만 가면 있는 고향에 머물러서 오랜만에 동창도 보고 좀 거기서 쉼도 누리고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좀 더 와서 안디옥으로 오면 더 빠른 경로이기도 하고 그렇게 올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다소를 지나서 안디옥으로 오지 않고 경로를 보시면 굳이 1차 전도 여행을 왔던 그 경로를 다시 돌아가면서 안디옥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은 쉽게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오늘 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가면서 안디옥으로 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더베에서의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냥 떠나서는 안 되겠다,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그 떠나왔던 그 지역을 가서 한 번 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권면할 한마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굳이 다시 돌아가며 안디옥으로 돌아왔던 것이죠.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꼭 전해야 할 그 한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아멘. 최근 이제 연휴 기간에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좀 바람을 쐬러 또 리조트에, 그 리조트 안에 온수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하룻밤을 자면서 아이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하루를 자고 나서 이제 떠나야 되는데 둘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집 너무 좋아. 집에 가기 싫어. 계속 있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머물렀을 때 너무나 안락하고 좋고 재미있는 곳이라면 누구나 그곳에 머물러 있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계속 여기서 재밌었으면 좋겠고 즐거웠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다시 그 1차 전도 여행지를 돌아오면서 그 사람들에게 권했던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하는 이 말은 그저 편안하게 그 자리를 지켜라 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 악한 세력 가운데, 우리를 방해하는 그 세력 가운데, 우리를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 가운데 끝까지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내라, 버텨내라 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믿는 자들에게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강하게 당부하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절대 우리를 그냥 그 믿음에 서 있게 머물게 두지 않는다.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주께로 돌아온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자들에게 머물러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또한 그 믿음에 머물러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믿음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앞에 자막이 있지만 한번 암송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사람, 우리가 아까 서론에서 옆 사람에게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내 증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도 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어서 가장 먼저 안디옥을 떠나서 구브로 섬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바보라는 지역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관심도 있고 궁금함도 있어서 이 바울의 복음을 잘 듣고 있는데 옆에 누가 나타나냐?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바예수라는 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성령 충만함 가운데 복음을 계속 선포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저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그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아픔을 회복시키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방해하는 이 바예수를 바울이 어떻게 선포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니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합니까? 방해하는 이 바예수의 눈을 가려버려서 방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방해에도 복음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건으로 총독은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되어집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 우리는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에서도 한 사람을 만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만나게 돼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의 반응을 살피는데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나면서부터 걷지 않는 자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복음의 능력을 믿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믿으면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나의 모든 상황이 해결될 것 같은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이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 안진뱅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4장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참 많은 가정들의 그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안 믿는 남편을 향한 기도 제목이 참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신방을 해보면 남편들이 참 단단합니다. 어떤 분은 아내가 자녀와 함께 교회를 가는 거는 허락하지만 절대 나한테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나한테 교회 교자도 꺼내지 마라, 이런 남편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또 남편들을 보면 참 착합니다. 교회에 또 태워주는 남편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태워주고 자기는 믿지 않는, 누가 말씀을 전해도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남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계속 태워주다 보니까 이제 귀찮아서 교회에 머물게 되고, 또 지루하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서 본당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본당에 앉으면 뭐가 들립니까? 말씀이 들리죠. 그 가만히 앉아서 들려진 그 말씀이 그 남편의 마음에 심겨지게 되고 그 말씀이 마음을 두드리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많은 가정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저 남편은, 저분은 교회를 오겠나, 예수님을 믿을까, 이런 의심을 했던 분들이 지금 수년이 지나서 지금 성장반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심지어 사역 훈련까지 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에 머물러 있으려면 이 복음을 뭐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지 않으면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행축을 위해서 다음 주에 교구별 수요 예배로 모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합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음의 능력으로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려내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를 굳게 지키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서 동네에 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소문이 납니다. 어떤 이제 소문과 선동이 일어나는데 우리 사도행전 14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시작.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르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네.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부릅니까? 헤르메스, 제우스, 신이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사람들을 붙잡아야 된다 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붙잡고 많은 이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자, 이 사람들을 신으로 세워내자, 이런 막 소문과 선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어서 기도했는데 혹시 나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경험을 전문 용어로 기도바를 받는다, 이런 말을 하죠. 저도 어떤 이렇게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주시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어떤 성도들이 가끔씩 와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막 감사하고 신기하기도 한데 이게 진짜 내가 뭐 어떤 능력이 있나, 이런 막 착각을 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내가 무언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기적의 소문을 듣고 바울과 이 바나바를 신격화하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3절을 보시면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 사탄이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를 교만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이 우상 숭배를 넘어서 나 자신을 우상시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속임수고 사단의 방법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 1차 전도 여행이 쉬웠을까요? 얼마나 힘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돌을 던지려고 하고 그 힘든 가운데 이 사람들이 칭송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맨날 인정도 못 받고 도망만 다니고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여기서 그냥 머물러서 대접도 받고 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자, 이런 마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단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거짓을 가르치는 그런 거짓 선지자로 변질되게 되겠죠. 어제부터 올해 새롭게 시작된 양육인 이단 대책 상담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교만함 가운데 빠져서 마치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기도에 능력이 있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착각을 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이단의 교주로 세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 대책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목사님들을 보면 자기가 잘 나간다고 착각을 하고 이 모든 목회가 자기 힘으로 된 줄을 알고 무너지는 목사님들이 가끔 있습니다. 변질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교만과 나의 의로 가득한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 믿음 위에 머무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나바와 바울이 그 소식과 이 현상을 보면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임을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단은 속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나의 영광을 취하게 하려는 사단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옷을 찢으며 주님 앞에 엎드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믿음에 머물러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히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는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사역자들이 더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긴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은근한 마음 가운데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그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옷을 찢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기 부인의 믿음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그 믿음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전도의 현장에서 선포한 복음으로 인해서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이런 회심의 역사를 보면 그때마다 누가 가장 기분이 나쁠까요? 유대인들이죠. 눈에 가십니다. 어떻게 하면 저 바울과 바나바를 죽일 수 있을까? 내 눈에서 사라지게 할까? 생각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어떻게든 이 바울을 죽이려고, 없애버리려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완전 돌을 던지려고 하지만 이때는
알아차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이 사건 이후에 이 많은 사람들이 더 들고 일어난 거죠. 유대인들이 안 되겠다, 이제는 진짜 이 바울을 죽여야겠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된 상황입니다. 내가 바울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 힘들다. 진짜 이제는 못하겠다. 포기하고 싶다. 그만하자.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는 않았을까요?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까지 간 바울은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서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뭐 하러 갑니까? 사도행전 14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또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 구원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매년 교구가 다 일어나서 모이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떠들썩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습니까? 지칩니다. 매년 태신자를 작정해내는 것도 버겁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 돌에 맞아서 정말 죽음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이래선 안 되겠다. 내가 복음을 전했던 자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권면해야겠다. 그 권면의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죠.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 같이 한번 이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아멘. 아멘.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만듭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들고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능력 안에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조금이라도 더 많은 영혼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칩니다.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때 우리의 삶에 놀랍도록 부어주실 그 은혜를 소망함으로 그 영광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교육자들과 함께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칼렛 포럼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목회 철학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어제 강의를 해주신 한 목사님께서 개척에서 30년 동안의 그 목회 여정을 담담하게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30년간 그 자리를 지켜낸 그 목사님의 모습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도 한 명 없는 그 교회에서 복음의 능력을 믿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시고 그 영혼을 사랑으로 품고 그 영혼과 함께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 3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게 해주신 그 은혜들을 어제 함께 나누는데, 저 모습이 믿음 위에 머물러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살아냈던 믿음 위에 머무는 모습, 또 어제 그 한 목사님께서 30년간의 그 목회를 나누는 그 모습이, 그 믿음 위에 머무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마치 어떤 모습과 같이 느껴졌냐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표지판과도 참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표지판은 이 차들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표지판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게 되죠. 질서가 깨어지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죄악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이 우리의 인생을 표지판 삼아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깨워 태신자를 작정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 믿음 가지고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며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그날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복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